오늘 말씀은 재림 때 예수님을 만날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을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서라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를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서 그 내용을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직 섣부른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은 1장의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어떤 의미와 비유해서 비슷하다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엄청난 복권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한테 복권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복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복권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서도 그 복권을 완전히 돈을 수령할 때까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걸 돈을 타지 못하고 결국은 아주 비참한 생애를 맞이했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 2003년도에 어떤 주부가 자기가 64억에 복권에 당첨됐는데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이 타갔다고 해가지고 그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럴 만한 증거를 못 얻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실제로 샀다가 잃어버렸는지 증명이 안 되니까 돈 타간 사람이 그냥 자기 돈으로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영국에서는 14억짜리 복권을 갖고 있었는데 타기 전에 잃어버려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생애를 자기 스스로 마감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차라리 복권을 안 탔으면 복권을 거기에 당첨 안 됐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경우겠죠. 2010년 아니라 근래 10년 동안 복권에 당첨되었는데도 타가지 않은 사람들이 29명이나 되는데 전체 금액은 606억 원이나 된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안 타갔으니까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마 잃어버려서 못 탔는지 아니면 사놓고 내가 뭐 당첨되겠어 그런 생각으로 다른 이런 일로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어떤 복권보다도 더 큰 복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복을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다 타게 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믿으시니까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또다시 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네요. 2019년도에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 남자가 이 사람은 그 직업이 별로 튼튼한 그런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 벌어서 사는 분인데 마이크 위어스키라고 하는 55살짜리 55살 되는 남성인데요.
뉴저지주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복권을 갖고 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시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찾은 돈이 실제로 이건 CBS에 나왔던 기사인데 얼마인가 하면은 3,104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시는데 예수님 믿고 복 받은 거 생각하면은 그런 소리가 안 나와도 괜찮은 줄 압니다. 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몇 가지 것을 생각하게 하죠. 하나는 그날까지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때가 되면은 지금 형편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질 것이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 상금을 받는 절차에 따라서 난 끝까지 다 해서 반드시 돈을 받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꼭꼭 잘 지켜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인내로 기쁨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한테 로마서를 통하여서 가르친 말씀이 이겁니다. 이 복음은 다시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면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쓰면서 그 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고 하지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끝까지 나는 복음대로 살다가 그 복음에서 약속한 것들을 다 얻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고 그냥 그렇게 가면은 언젠가는 천국에 자연스럽게 별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음은 아닙니다. 바울이 증거했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동일한 복음은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64억의 이 복음 당첨한 그러한 복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고 아예 사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복 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시기하기 위해서 저거 내 거다 하는 식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도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나는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 자리에 들어왔음을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다시 우리를 택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의인의 삶으로 행실을 이어가야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들어간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른 대학교보다는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당당하게 나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그 정도 수준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다 하면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넣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현실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믿음이 현실적이냐, 내 삶의 진짜 중요한 중심 부분을 차지하느냐, 아니면은 이 삶을 중심에 두고 다음 삶은 그저 그렇게 오면은 좋겠다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상상 또는 공상처럼 여기면서 사느냐의 차이가 너무나도 이 성도들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게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셔서는 안 될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그 마지막 종착점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래야만 택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서울대 나왔으면은 무조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무조건 좋은 직장에서 자기가 퇴사를 원할 때까지 모든 원하는 보수들을 주고 혜택을 주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와서 마음대로 나머지 여생을 보내도 된다. 그렇게 한다면은 서울대학교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백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냥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졸업해갖고 그 졸업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좋은 대학교에서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종관계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종관계가 확실하다고 하는 고백에서 진실함이 따르려면은 그러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주께서 주신 뜻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속사람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겉사람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내적인 형상도 갖춰가야 된다는 것을 골로새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적인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로 갈 때에 어느 날인가는 우리 겉에 있는 몸까지도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함,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을 닮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상화될 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 약속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서울대학교에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살아갈 수도 있을까요? 좀 농담 속인 얘기지만은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서울대학교에 정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정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나오다 보면은 서울대학교 말고 그 밑에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아십니까? 그건 농담이라고 한 말씀인데 낙성대입니다. 낙성대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강감찬 장군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무관도 아니었던 사람이 무관이 되어서 앞서서 전쟁을 크게 이겼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연결할 때는 낙성대가 서울대보다도 못한 떨어진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을 농담 삼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낙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별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낙성대인데요. 그것은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기 전에 꿈에 별이 떨어져서 어머니가 그걸 품고 태어난 아들이 강감찬이라 해서 낙성대라고 지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가장 놀라운 피조물을 사람보다 먼저 만드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새벽 별이라고 하는 어둠에서도 항상 빛나는 별이라고 하는 이 초광명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새벽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명성이라고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놀랍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아주 지음받은 존재로서는 출중하고 최고였던 그러한 대천사장이 위에서부터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새벽별이었던 대천사장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했던 피조물이 낮은 데로 떨어졌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한테 어떤 것으로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계시록 12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세상에 용이라고 하는 마귀에 비유된 그것이 꼬리로 한다는 말은 거짓말로 미혹하고 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꼬리짓을 해서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모든 것들 위에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부터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그렇게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대천사장도 다른 많은 천사들과 함께 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성경은 굉장히 강하게 조심해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처음 믿음에서 마지막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믿음을 마지막 완성하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구약성경의 이사야 3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거기에 거룩한 대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로의 짐승들은 걷지 못하고 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며 오직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5장은 이 전체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길이 그런 대로이고 거룩한 길일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은촌로나 이런 대로는 아니고 성경대로가 그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가 그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도 그분이 쪼개시고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쫓아가는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 예수님께서 이르신 곳에 함께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행하는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에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했던 그 복음으로 살되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자랑스럽게 주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통하여서 찢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더 큰 영광을 얻게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이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그분을 찾을 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의 차이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구약은 온전치 못한 율법이고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율법이다 보니까 제사장이 거반 죽게 된 그런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떠한 손도 쓰지 못하고 피해가는 그런 약한 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룩하여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점점 거룩해지는 분량의 증가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만약 그 길에서 걷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주님의 약속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으시려고 할 때 죽어있는 집으로 지으려고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집을 얻고자 하시고 그 집이 완성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기 때문에
영원히 안식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집세구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이 살아있는 자기의 형상, 살아있는 자기의 집을 통하여서 성전 보좌 밑에서부터 흐르는 샘물이 죽어있는 땅들을 살리고 생명들을 살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역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그 의를 다른 사람들도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떠한 우겨싸임이나 짓누름도 절대로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막힘없이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어느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주께서 주신 이 대로를 걷는 비전을 계속해서 더 걸으며 뛰며 주님 앞에 피곤치 않음을 느낄 수 있는 삶 가운데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집중시키시고 그런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냇가에 심지운 나무가 바로 나로다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열매 넘치는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마지막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 16장 25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그의 성도들한테 누구에게나 드러나서 알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지금 드러났다는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과 다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한테는 구약 성도들과 전혀 다른 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했던 기적들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떡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을 공급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너무나도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을 받는 자들마다 그들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게 되는 결말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가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메마른 황무지 같은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위대하고 영원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 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을, 감춰졌던 그것을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른다면 축구 보면 압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한테 쌓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벗어버리고 그 은혜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고 싶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생애는 끝날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고 이 이치를 바꿀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으로 바꾸어졌다라고 선포할지라도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죽고 난 뒤에 내가 음부에 와 있구나 하는 현실을 바로 알게 될 것이고, 이 음부가 끝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던 세상처럼 고통 가운데 내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여기 갇혀 있다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인생을 멈출 수 있게 합니까? 누가 힘들어지는 삶을 바꾸어서 옛날 20대, 30대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묻는다면 거기에서 삶을 돌이킬 사람은 땅에서 육체적인 삶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엄연한 불가항력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때는 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가 대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던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하고 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인지를 진정으로 현실감 있게 생각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리로 거룩함으로 더 온전해 가지는 대로를 걷는 것처럼 또 누군가는 그 길에 함께 들어올 수 있는 한 통로가 되게 할 것이고 그쪽으로 인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삶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살게 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원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려고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의 영원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함께 더 나은 승리하는 길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지혜라고 말할 때 사용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용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서에서 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할지라도 그 사상은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이제는 성취하시고 있다. 성취한 부분과 완전히 성취할 부분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신약 성경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뛰어난 어떤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랄까 아니면 방법으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에 맞추어서 성경의 가르침들을 전달할 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생각 이전에 그 말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잠언에서는 특히 8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여기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지를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혜로 지으셨고 지혜로 그것을 관리하시며 지혜로 언젠가는 완전한 데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대단한 지혜라고 여기지만은 이 구약시대에 사람에게 주셨던 지혜와 달리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이 자기 행위로 얻었다는 의로움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는 더 뛰어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뛰어난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당신들은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거 지금 기억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당신들은 하나님께 주신 의로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영원히 당신들에게 맡겨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전한 의를 복음 안에서 주시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당신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 정도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감춰졌던 것을 이제는 나타내셨는데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그런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땅과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지혜로 지혜롭게 그분의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불교나 사람들이 만든 이슬람교나 아니면은 힌두교 같은 그런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하늘에다 올리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자신을 꽉꽉 채우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셨던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에게 넘치도록 채우게 하는 일을 이 그릇들 속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요 살아있는 형상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유대교라 할지라도 형상 만들지 말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우상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지금 우리를 자기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내가 내 아들 안에서 일한다. 내가 내 아들 안에서 내 일을 맡겨서 그로 하여금 내 일을 이어가 간다는 후사로 세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얼마만큼 위하고 얼마만큼 그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애쓰는 삶을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지는데 그저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의 변화라든가 장성한 마다들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런 하나님께 주신 넘치는 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구약 성도들과도 다르고 더더구나 세상 종교인들과의 삶과도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형제로 삼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높은 질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질이 있고요. 거룩한 대로가 있습니다. 그 길이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존재하신 그분의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기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부터 같이 읽었습니다. 9절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설교자들 목사들이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같은 성경을 설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에 대한 이상, 복음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신령한 약속들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어떤 것이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옥불이 어떤 것인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분량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허접한 것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 미리 아신 우리를 위하여서 아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셔서 후사로 세우신 우리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은 세상 어디에서 좋은 데서 뭐 굉장한 것 그림으로든 뭘로든 아니면 환상으로든 봤다고 하는 그 눈으로 봤다고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르고 귀로 들었다고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르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담이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셔가지고 죄 없사했고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어디서 범죄하지 않았던 아담처럼 영원히 살 거다. 그 정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머리가 나쁜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몇 천 년 동안 계획하고 설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루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것들이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감추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셨고, 그것을 사도들한테 물려주어서 그들이 정통으로 말씀을 받아 그 영적 유산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한테 남기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어떤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더해가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위한 계획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상상하고 한다 계속 해도 조금 정도밖에 모를 만큼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부분만큼은 인식하고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계속 거기다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정말 세 자리까지 가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 내가 지금 기록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읽고 고린도 교회가 읽고 갈라디아 교회가 읽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좁게 아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한 것들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할 때 성경 밖에 있는 거라고 그걸 얘기하면은 저는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쫙 낮추어서 싸구려 중에 싸구려, 아주 비지떡보다 못한 그런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때 설마 그 정도?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그 기록된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다 해도 바울이 한 것만큼도 못한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럴 거예요. 권영명 목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걸 그렇게 설명을 아둔하게 했어? 그 기억이 잘 안 나고, 아니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마칠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승리한 그날 우리 앞에 현실로 영원히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끝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마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이 하늘 가서 거기서 변화된 모습으로 와서 한다면 다른 설교를 할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권영명 목사가 설교했던 거, 예수님이 다 하시고 했던 설교 그대로 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변화를 받은 상태에서 설교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바울이 미리 예수님 앞에 갔다가 와서 한다고 한다면은,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내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능력은 당신들한테 아직 없어요. 당신들의 뇌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당신들의 속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날 몸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병쾌되는 그날 온전히 아는 때에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라고 끝낼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이 여기 오셔서 설교를 안 하시고 했으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 더 이해하고 참된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정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9장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9페이지 아니고 2페이지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